여러분, 요한복음은 지난주 이제 서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신격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제시되어 있는 곳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도 이 복음서가 다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에게 탄생을 알린 그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지내셨던 그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명백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펼쳐 보시고요. 펜이 있으면 펜으로 이렇게 또 기록도 하고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다가 요한복음도 한 1년, 2년 이상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첫 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은 여러분 무엇만 기억하면 되냐 하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야 되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기억하면서 왜 7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7번 이야기하셨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원어로 얘기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신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7번 나와요. 그 7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 많은 표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개의 표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나누는, 그래서 14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좀 더 어려운 또 7번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 숫자로 무엇을 기억하라? 7. 다음 주서부터 이 7에 대한 말씀을 풀어 나아가도록 하려고 하고, 오늘은 이제 1장의 말씀인데 이 1장의 말씀이 참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져 있는데 무엇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과의 관계? 시간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시간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과 관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것은 영원 전부터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뜻이라고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이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시간이 생기기 전에 계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조종하고 계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곳에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저 태평양 건너 미국에도 계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우주 어느 곳에도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 모든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 만물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시작됨이 없이 스스로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끝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이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원어로 얘기하면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여러분 이 모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느냐?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의 하나님은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성자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띄워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누구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존재하게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해 주신 분. 시간이 여러분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1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을 삼위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위가 일체 하나다라고 하는 거지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런데 나타나는 모습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설명하는 순간 이단이 되어집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저 물이, 저 위에 또 시냇물이 나오고 저 강이 나오고 저 바다가 되어지고 이렇게 근데 다 연결이 되어진 거 아니냐, 하나다. 그런데 그것도 온전하게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김 목사가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고 교회에서는 목사고 또 집사람에게는 남편이고, 그런데 김장렬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으로, 집에서는 아버지로, 또 남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근데 똑같은데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도 온전한 설명이 될 수, 그냥 이해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의 인격, 성부, 성자. 그러니까 제1의 위격은 성부고, 제2의 위격은 성자고, 제3의 위격은 성령인 거예요. 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말씀은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제2의 위격을 갖고 계신 그러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했을까? 그래서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이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마지막 때의 대언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냐? 예수님은 대언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대언자? 성부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 첫 알파벳이 알파고 마지막이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알리시는 분임을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마음에 어떠한 것을 먹었어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먹었는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정말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말하면 돼. 쉽지요? 내가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생각, 여러분 말하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지. 이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어렵잖아요. 그런데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말하는 순간에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말로써 표현하는 순간에 그것이 알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백하게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보질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느끼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요, 하나님 여기 계셔,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하셨어.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전달의 수단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로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뜻을 알리고 그리고 지식을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전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의 계시의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보지를 못하지만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주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우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창조주는 바로 전능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그 안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때야만 됩니까? 좋아야 돼요? 매우 좋아야 돼요? 매우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 생명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괜찮은데 그분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 관계가 좋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생명을 내가 공급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나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사람은 믿는 사람들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바로 누구들의 빛이라고요?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래야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로 7, 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로 8절까지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그래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언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요한의 그 증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여러분, 이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사람, 증언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0절서부터 13절 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받으신 그러한 대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전능자예요. 빛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절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1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안타깝게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창조주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도 않아요. 이거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거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2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누구를 영접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눅 들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나타내시지 않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할렐루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